내가 입맞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세 명의 제자들의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받으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뒤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받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빨리,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즉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곧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걸맞는 자의 삶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전혀 무지한 자, 또는 알듯한데 모르고 있는 자, 또 알면서도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름 없는 어떤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무리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어디로요? 주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 몽치, 힘, 권력, 정치력, 영향력, 돈,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정말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칼과 힘, 권력 없이 세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에게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서 강도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레스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도가 뭐예요? 폭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빼앗는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강도이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m I leading a rebellion? 내가 무슨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자냐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도 그 의미도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빼앗으려는 반역자 또는 혁명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내가 세상 방식처럼 힘, 칼, 권력, 정치력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불만족하고 있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오는 그런 반역자나 혁명가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무찌르기 위해서 너희도 똑같이 더 강력한 칼과 몽치 이런 힘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려 하느냐?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잡는 것이죠. 권력 있는 자가 잡는 것이죠. 돈 있는 자가 잡는 것이죠. 정치력 있는 자가 잡는 것이죠. 우리는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인간의 문명 속에서 세워지는 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세울 수 있나요? 힘 있는 자가요? 우리 안에 영향력 있는 자가요? 우리 안에 정치적 소환이 좋은 자가요? 우리 안에 돈 있는 자가 세우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진실로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무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싫은 것이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뭐 소속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들일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에 속한 자들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줬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들은 바로 옆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표적 가운데 그들은 섬기는 자로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밀하게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12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이유겠죠. 예. 주님께서 인기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몰리기 시작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이들을 막 짓누르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세상 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이 군중들을 다 모을 수 없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뭉치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면 더 큰 세력을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열심당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으니까 이들은 혁명가 아닙니까? 그냥 목숨 걸고 칼로 이 로마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들도 주님의 그늘 아래 모일 수 있으면 거대 정치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베푸셔. 이분을 당할 수 있는 분은 없어. 우리 주님, 세상 그때 총이 없으니까 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님, 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힘으로 저 로마인들을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거부하세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쫓아내십니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나 쫓아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에게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야망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톡 쳐주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를 먹였다고요? 은 30입니다. 종을 사는 값입니다. 내 종 정도의 가격을 금전으로 환전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돈으로 차라리 환전하는 게 낫겠다. 환산하는 게 낫겠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몰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군호가 뭐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 원래 입맞춤, 키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은밀한 사랑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랍비들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사랑과 존경, 당신의 가르침에 저는 전적으로 따르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원래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맞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내가 입맞추는 자, 그 의미 안에 가룟 유다는요, 원래
그 전에도 예수님한테 입맞출 때에 내가 원하는 나라 이루기 위할 분으로 주님에게 입맞췄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워지는 그 나라 이루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맞췄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니니까 배반의 입맞춤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입맞추려고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찾고 입맞추려고 할 때에 나의 내 생각, 내 계획들이 얼마든지 많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 성취로서 주님을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맞출 때요, 나를 위한 입맞춤이 있고 상대방을 위한 입맞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입맞추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입맞추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The Kiss of God,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이곳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춤은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입맞춤이었고, 우리 존재됨의 입맞춤이었고, 창조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입을 맞출 때에 타인을 위한 입맞춤보다는 사실은 나를 위한 입맞춤일 경우가 다분히 높습니다. 나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나 내가 입맞추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루기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까지는 아닌가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떤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전혀 알지 못한 자였다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47절 말씀이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칼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종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쪽 귀를 자르는 게 편하지 오른쪽 귀 자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검객이었든지 아니면 뒤에서 자른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자르면 오른편 귀 자르면 좀 편하긴 하잖아요. 문제는 이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뭐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12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과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12 중에서도 특별히 차출된 3명 안에 들어가는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형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베드로는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경험까지도 했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봤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뭘 집어들었다고요? 세상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혹 우리도 여기에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님의 제자, 그러나 위급할 때는 세상에 속한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때 돼봐야 이게 원래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깨어있으라 한테 그냥 퍼져 자고 있었잖아요. 지쳐가지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든다고요? 세상 방식을 집어든다 이 말입니다. 칼을 든다고요. 뭐 하나님 말씀 다 좋아, 위로받고 뭐 힘들 때 뭐 이런 거 다 좋아. 그런데 결정적인 거를 할 때는 그래도 세상 방식이 최고지. 그거 한 게 베드로라고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파송한 물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50보 100보지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당연히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취하든,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의지적으로 거부하든, 아니면 자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속한 자로 깨닫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칼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첫째 부류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 완전히 막 대놓고 예수님 싫어 이거는 아니잖아. 가룟 유다까지 가기에는 내 자신이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나 이 정도는 아니야. 뭐 예수님을 팔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근데 혹 베드로는요. 베드로지. 베드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평소에 수제자야. 아는 것도 많아. 하는 것도 많아. 뭐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주님은 사랑이시죠? 뭐 이런 건가요? 여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5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본문을 부활 승천 이후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하면 성령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키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의 육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2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거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는 없고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예, 칼 안 집어듭니다. 성령의 검을 집어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죠. 예?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기 자신을 늘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진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먼저 심각하게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막 나는 주님 모른다고, 예? 그렇게 맹세하면서 했던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때에 와, 난 진짜 소망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소망 주시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부족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예,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51절 52절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이름 없는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폿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폿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마가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마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자신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과 비교되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샬롬의 은혜로 완벽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죄 때문이죠. 그 죄는 우리가 주인 행세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의 원대로 살게요. 나는 저 선악과 먹을래요.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이렇게 살아간 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뭐 아닌 척해도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기 때문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나 잘 되자고 섬길 수도 있거든요. 내 평판
지도록 나의 의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섬길 수도 있어요. 칭찬받으려고 섬길 수 있어요. 유익하니까 내가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기분이 좋아. 자기를 위해서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도 내용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지금 십자가의 은혜인데, 첫 번째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걸 보고 뭐해요?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싸고 막 도망가고 숨고 수치심 가리려고 하고, 인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속에 있는 건 절대로 안 보이려고 하는 거, 하여튼 잘 포장하는 거, 포장 인생이잖아요. 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뭐 학력은 있어야 되고 뭐 능력은 있어야 되고 뭐 보여줘야 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 치워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찾아왔는데 51절 52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벌거벗은 자인데 옷 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벌거벗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막상 부딪히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힐 때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당연히 그냥 위기 상황에는 세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홀라당 벗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고 수치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수치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할까 봐 누가복음에 주님의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 살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 말고 자기의 원대로 살아볼 거라고 재산 먼저 달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렇죠? 뭐 돼지에게나 먹이는 쥐염염을 먹고 있다가 차라리 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이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우리 잘 알죠? 맨발로 달려가. 목을 안고 뭐 하신다고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용서와 회복의 입맞춤이죠. 이 입맞춤은 너를 나의 아들로 한 번도 내가 인정 안 한 적이 없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다시 돌아온 아들이야. 인장반지 떼어주고 옷 입혀주고 파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벌거벗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나의 원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향해 갔던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당당히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입맞춤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키스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동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 가자 말씀하신 주님은 유일하게 이 동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 창조 때에 생명의 키스를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입맞춤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 많은 부분에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크리스찬들의 인사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인사합니다. 입맞춤으로 양볼에. 근데 이 입맞춤을 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입을 맞추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성도,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이름 없는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칼 들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 자기 자신, 자격 없는 자기, 주님께서 나를 생명 걸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배반하고 저주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겠다 하고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검들었던 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썼겠어요. 그래,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입맞춤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이 사랑의 입맞춤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랑의 입맞춤 하라는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입맞춤만 묵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밌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그 유명한 모세가 죽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신명기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원어가 뭐냐 하면 알피 예흐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 위에서, from the mouth of the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대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다가 결국 그 뭡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그런데 바위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통독할 때도 막 너무 억울해요. 모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본문을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맞춰 주신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해석을 보고 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입맞춤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네, 정말 부담되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그렇게 좀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듣지 아니하고 혹시 정말 나는 하기 힘든데 억지로 왠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입맞춤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춤을 받은 자가 어찌 억지로 순종하겠습니까? 어찌 의무감으로 하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하겠습니까? 남이 하니까 하겠습니까? 경쟁심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와 생명의 입맞춤을 주셨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입맞춤을 거부한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나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입맞춤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더욱더 주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맞춤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우리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의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옮은 것 같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그렇게 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이 입맞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입맞춤에 우리도 함께 입을 맞추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 주님을 향한 입맞춤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 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원함, 이것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실패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이런 승리를 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벌거벗은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맞춤에 저희 입술을 갖다 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연약한 육신이 원하는 것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깊이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식, 세상 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그 입맞춤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뒤로 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주님 은혜 안에서의 모습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입맞춤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생명 있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은혜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입을 맞춰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서로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을,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입을 맞춘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에 힘입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